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붙들려요.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너가 율법 지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그와 같은 성전 모독죄로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이제 죄수가 돼서 붙들리게 된 거예요. 체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당시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공회원으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는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또 재판도 하는 사법기관이기도 한 그와 같은 이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는 뭐 제사장,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표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공회가 이제 임시로 갑작스럽게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변론을 하죠?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죠.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입을 쳐라. 그리고 명령을 하죠. 입 닥쳐라 이거죠. 감히 네가 어디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가 명령을 할 때에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비방을 하게 돼요. 회칠한 담이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외식하는 자요. 위선하는 자요. 이 뜻이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일종의 저주 섞인 비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너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너가 율법을 어기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그가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정하지 않고 때릴 수가 없어요. 그가 먼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죄가 만약에 유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정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이 지금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느냐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말하자면 비난을 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대제사장을 욕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저주할 수 있느냐 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할 때에 바울이 바로 사과를 해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우리가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을까? 그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대제사장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공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대제사장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보면 그는 정말로 대제사장을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의 경우에도 그가 몰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회가 열렸는데 이 공회가 갑자기 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회가 열렸으니까 대제사장이 아마도 예복을 입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얼굴을 알지 못했을 거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산 지가 벌써 20여 년이 흐른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와 단절된 상태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실상 20여 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알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대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정말로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 육체의 가시가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그가 후련히 빛을 쬐게 되죠.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때 그가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사울아 네가 다시 볼지어다 하는 그의 안수와 기도로 인해서 눈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그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사실상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제가 눈이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도 잘 몰라봐요. 내 자식도요, 저 멀리 앉아 있으면요, 얼굴이 안 보이고 이목구비 안 보이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의 얼굴을 그가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하는 것이 납득이 될 만한 사유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성의 관리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권위를 존중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여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탈권위주의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의 권위까지도 부정을 해요.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면 부모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대는 폭행을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재판받는 일들이 뭐 이제는 너무 사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부모님을 학대하고 또 그 부모님을 폭행하는 일들이 이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자는 학생을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깨웠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교사면 교사지 뭐.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도 부정당하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면 다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반대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무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이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와 같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화가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나요? 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본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기는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authority입니다. authority는 권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권위라는 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부모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사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 가르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윗사람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지나가다가 만약에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친구를 만약에 폭행을 한다. 그러면 어른이 가다가 야,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슬금슬금 도망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냥 넌 뭐야 하고 나오니까. 얼마 전에 온 국민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리고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에서 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해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폭행한 일이에요. 그 여성분이 지하철이 서면서 내리는데 침을 그냥 바닥에 뱉은 거예요. 근데 그 침이 남자 얼굴에도 묻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60대 남성이 아니 그렇게 침을 뱉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다가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그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노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노인이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놓친 내가 왜 말을 하냐 이거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무질서예요. 혼란이에요. 그 피해를 누가 입어요? 우리들이 입는 거예요. 당장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불상사를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 가족을 구해줄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권위를 부정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여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거스르며 대적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고라입니다. 근데 그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250여 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얘기하냐?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직접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 향로를 하나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향로를 들고 있던 그 250명의 지휘관이 다 불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했던 고라와 그 자손들은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교사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무질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여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심정을 통하면서 눈물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몸도 마음도 지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입술은 달싹달싹 움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가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그 한나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네가 왜 대낮에 술 취해 있냐 이거예요. 너가 어느 때까지 술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을지어다. 그리고 말하는 책망을 합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이에요?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야. 한이 맺힌 여인이야.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제사장이면 다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목사면 다냐? 그리고 얼마든지 대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한 것도 구분을 못하냐? 그리고도 당신이 성직자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얼마든지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앞에서 나는 당신의 여종으로서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슬픔을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그 슬픔이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축복해요.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그가 바로 깨닫고 그 한나를 향하여 그가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평안이 갈지어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주정하는 건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책망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믿고 그가 집에 가서 먹고 근심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을 때에 그 한나가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직분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분별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했을 때 오히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축복한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힐 것이고요.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사회가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무엇 때문이다?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공회가 두 쪽에 났어요.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서로 다툼이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고 영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적인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신자예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과 불신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불신자는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신자, 세상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면 믿지를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도 이 땅의 모든 만물도 모든 게 다 보이는 걸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공기예요, 공기. 공기는 눈에 보이나요? 이 공기 안에는요,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산소도 있고요, 우리 몸에 해로운 탄소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공기청정기 갖다 놨잖아요. 해로운 것은 제거하려고. 산소만 좀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그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카페더라고요, 카페. 꼭 점심 먹고 나서 직장인들이 뜨거운 커피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들고 가는 그 컵이 뭐냐?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근데 그 일회용 종이컵이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냥 이런 일반 종이컵이 아니고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커피를 붓게 되면 그러면 그 코팅된 게 녹는답니다. 그래서 초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조 단위의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팅된 그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는 게 아주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폐에도 쌓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이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앞에 있는 분이 우리 양면한 집사님이 김 목사를 볼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안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는데, 그 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가 있나요, 없나요? 복음을 들을 기가 없어요.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복음을 들려주었지만 복음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 거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야. 복음을 들려줘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곳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들려주는 그곳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면 로마는 어떤 곳일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들을 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해야 하리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 좋으냐 천국이 좋으냐 하면 당연히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순간 이동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터인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실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왜 남겨두셨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해서도 부유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 곧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칭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